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이 가져온 변화, 성령 강림이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강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그 이유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를 몰랐고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믿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다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를 몰랐습니다. 이들이 3년을 따라다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무력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하게 사로잡혀 가서 끌려가서 죽이심을 당하는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이 여러분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하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했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은 아무도 가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냥 놔둬 버리면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다가 결국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말이 나오는 대로 가만히 놔둬 버리면 여러분,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말들이 저절로 막 나오게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말이 더 쉽게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 방법대로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본성적으로 악한 죄를 우리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그런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이상한 일인데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 의문이 이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망했구나, 우리가 망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빛이 없고 아무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구나,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실망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웠겠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후부터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좀 더 계셔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살겠는데 우리 옆에 예수님 안 계셔주시고 왜 하늘로 승천하실까? 승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분이 저분이시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 뒤에 자신들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또다시 걱정 근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긴 날 동안 그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고 그들에게는 정말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 여러분 이들 속에 있었던 모든 의혹들과 그리고 질문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들 마음에는 맑고 깨끗한 하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이해되지 못했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드디어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항상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 결국 성도는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므로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근본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냐면 지금 우리 속에도 당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당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제부터 나도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 제자들의 삶과 같이 우리 모든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시작. 성령의 충만을 통해 십자가가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 자,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는데, 이 죽으심은 영원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의 성취이다. 드디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들의 영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죽으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지금 나타나게 되었구나, 이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내 삶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세력에서 영원히 건져내셨다, 해방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더러움과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왜 이런 능력들을 행하실 수 있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 주님은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전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것을 이들은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왜 주님이 죽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이걸 드디어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믿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난 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다. 시작.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다. 자, 어떤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뭐 한 사람들입니까? 같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같이 살았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간식도 먹고, 같이 사람들도 만나고, 뭘 하든지 어떻게 했다? 같이 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들은요, 부대끼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살부딪히고 같이 살았다. 친해지겠습니까? 안 친해지겠습니까? 친해지겠죠. 여러분도 다 같이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전국을 우리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같이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여러분 맨날 같이 한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서로 막 싸울 겁니다. 부대끼고 막 이러다가 서로 성격 안 맞아서 더 부딪히고, 왜냐하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시간들이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반을 지내다가 이제 1년에서 1년 반을 지내다 보면 힘든 사람들은 다 탈락될 거고, 그 뒤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 겁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겠습니까? 안 친해지겠습니까? 친해지는데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진짜 친해질 겁니다. 정말 친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관계냐면 정말 친한 관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부대끼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이들이 기도하다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난 뒤, 성령님을 그들이 모시고 난 뒤부터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육적인 관계였습니다. 친밀했지만 이것은 육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령한 관계로 드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나의 스승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을 넘어서서 어떤 자가 된다고 합니까? 영의 사람이 된다. 다시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이 된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제가 답을 알려주고 질문을 다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크게 이야기하면서 가슴에 새기라.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하는데 아까랑 대답 소리가 똑같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쪼그라듭니다. 자, 쪼그라들고 다시 한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생기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육신으로 알던 제자들이, 이전에 육식으로 예수님을 알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영으로 관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지를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이 새로운 경지,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경지를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모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야 하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찾아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제자들의 십자가가 맞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이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치 자기의 십자가인 것처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변화를 아시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완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주님과 연합을 해서 주님과 무엇이 됐다고요? 한 몸이 됩니다. 한 영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관계이죠. 이전에는 주님이 스승이고 제자들은 제자인데 함께 지내긴 했지만 친하긴 했지만 어쨌든 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 제자들이 받고 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이전까지는 단지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합이 됩니다. 한 영이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드디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경험하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비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그 신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속에 찾아와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받아서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었음을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여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폭발적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다고요? 폭발적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나에게도 폭발적인 기쁨이 있게 하소서. 시작. 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우울감이 더 많습니까? 자,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기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기쁨이 성도의 중심에 있다. 이걸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폭발적인 기쁨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거대한 환희와 기쁨을 체험합니다. 마음속에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던 정말 폭발하는 기쁨을 체험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걱정, 근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걱정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분이 살아나셨다는 이 능력이 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분이 계시니까 다른 누군가가 공격을 해와도 우리 예수님 내 스승이 막아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승천하시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래고 정말 저분이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기는 알겠는데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눈앞에
더 이상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를 막아줄 스승이 사라져버렸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로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로마의 분위기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결국 그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은 그대로 권력자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더 눈에 불을 켜고 오히려 이 제자들을 공격하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더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 다시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나. 아마 수천 번도 넘게 이 제자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뭐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명하셨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을 받기 위해 니들 기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민들이 많았지만 다른 고민들 다 내려놓고 일단 예수님이 명하셨으니 그 기도하기 위해 그들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압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와,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현실이 내 눈앞에 매일매일 맞닥뜨려집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삶에 대한 여러 걱정, 근심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앞길,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운 내 삶의 앞길들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웃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내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모든 인생 가운데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또한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들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이 제자들이 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체험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니 그때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자세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 변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실제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 깨닫는 환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분명 지금 현재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다 뛰어나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순간 몇천 명이,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기쁨, 이 놀라운 충만함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시편 16편 11절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주님의 앞에는 무엇이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받아들일 것이며 주님의 오른쪽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아서 매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기쁘다. 너희들은 감옥에 들어와 있다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 여기 있어도 여기에 있는 존재 그 자체가 기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재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는 게 진짜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믿는 게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쁨이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고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여러분의 중심에서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그냥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삶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열정들이 나타나게 되고 힘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일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일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반경에 함께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모인 곳,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천하게 여긴 피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진짜 더러운 인생들이라고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 빌립 집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가고요. 많은 병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낫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성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매일매일 어렵고 힘들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임재하기 시작하더라.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인생은 이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유합니다. 자,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좀 어떻습니까? 다들 잘 모르십니까? 자, 술에 취하면 처음엔 기분이 좀 해롱해롱하면서 좋다더라고요. 막 세상이 흔들리기 전에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해롱해롱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새 술에 취했다. 성령 하나님에게 취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픔만 가득하다면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믿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것이 결국 능력으로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삶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잘 안 되는 전도도 또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참 잘 안 되는 그 기도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더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모두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런 노력과 애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수고를 분명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 받은 인생이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뻐야 일할 의욕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간이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주실 것입니다. 사기를 높여줄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설령 없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서 제대로 믿는 맛을 내가 먼저 보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으로 일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여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변화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변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은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간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 함께 간절하게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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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새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들이 있다면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 아무도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성령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